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주기도문 가운데 6조의 기도문 중에서 마지막 주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6조의 기도문 중에서 마지막 주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의 간구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3가지라 그랬죠.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에는 당신이 있다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당신을 왜 뺐다 그랬죠? 우리나라 어법에는요, 당신이라는 말이 제3자를 칭할 때는 그게 존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죠, 어저께 만났는데 당신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당신이 이 존경의 의미를 갖는 말이 되는데, 어른한테 말이죠, 당신이 그러면 그거는 아주 불순한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글 어법에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2인칭으로 어른한테 당신 그러면 그게 불손한 말이 되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엔 뺀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다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성경만 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원문에는 당신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 성경에도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간구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고, 둘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고, 셋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간구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필요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에 필요한 기도예요. 즉 현재의 기도인 거예요. 현재의 기도.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있었죠. 이거는 과거에 필요한 기도죠. 죄는 어쨌든 과거에 지었잖아요. 5분 전에 지었고, 1시간 전에 지었고, 이틀 전에 지었고, 죄는 과거에 지은 거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과거에 필요한 기도고, 그 다음에 3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드리는 간구인 거예요. 우리가 5분 있다가 시험에 들지 모르고 1시간 있다 시험에 들지 모르고 그리고 내일 어떤 시험과 유혹이 나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 인간에게 필요한 간구 3가지를 그 시간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니까 현재고요.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요, 과거에 필요한 기도죠. 왜냐하면 죄는 5분 전에, 10분 전에, 이틀 전에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드리는 간구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마지막 간구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원수 마귀가요, 산길자를 찾아 입을 크게 벌리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어느 누가 나는 끄떡없다, 나는 시험에 들 일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험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부탁도 친히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가지 뜻이 있습니다. 2가지. 첫째는요, 시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련. 영어 단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요, 누구나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왜 치나요? 시험을 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첫째는 그 학생의 실력을 알아보는 데 있는 거죠. 둘째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학생으로 하여금 더 공부를 하여서 실력이, 그 학생의 그 지적인 능력이, 실력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2가지. 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어떤 숙제를 내주셨나요? 독자 이삭을요, 세상에 번제로 바치라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잖아요. 이거 큰 시련입니다. 큰 시련이요. 이건요, 큰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6페이지 펴주세요. 376페이지 펴주세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고,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금보다 귀한 우리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있죠. 이러한 그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 지금 우리 읽은 베드로전서 바로 앞이 야고보서죠,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겠는데요. 1장 2절을 봐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믿음의 시련이 나오죠. 3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믿음의 시련, 곧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필수인 것이죠. 이러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 지 2년 3년뿐이 안 됐는데 부흥회 같은 데나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라 그러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방언 한 번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온갖 시련을 다 겪어보고,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며 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시련의 의미의 시험이 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야고보서 읽었죠?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말이죠, 시련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며 구비한 그러한 성도로 삼기 위해서 시련의 의미를 가진 시험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의미의 시험을 받은 거죠.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떤 시골의 작은 마을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를 전도받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왔더니 좀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80년대 초에 흑백 트랩이 낡아 빠진 거 그걸 훔쳐갔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날로 교회를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트레비도 안 지켜준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겠느냐고. 그 사람은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게 시련이라면 시련일 텐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깟 무슨 낡아 빠진 테레비 하나 없어진 정도입니까?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그냥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말이죠. 도둑놈이 다 그 재산 훔쳐가고 자기 몸의 건강도 다 없어졌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욥은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절의 복을. 우리도 욥과 같이 시련이 올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을 시험하신다 이 말이죠. 시련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러나 악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꼭 같은 말을 했지만 의미가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인데 이건 영어로 번역하자면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인데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도록 이끄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이면서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3가지로 시험을 냈습니다. 그것도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말이죠, 얼마나 줄이셨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신적인 능력을 세상에 뭐 배고프다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세상 영광을 다 모아주면서 나한테 줘라라, 이거 내가 넘겨받았는데 너한테 주겠다고. 이거 다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종종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했지요. 그것도 유혹이거든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서는 모세 율법에는 이거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시험을 했죠. 그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 없는 인간이라고, 사랑 없는 사랑이 눈꼽맞지도 없다고 떠들 생각을 했던 거고,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 다시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우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때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이 악으로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하실 때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마귀는 악으로 시험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실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의 시험을 우리한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마귀가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시험을 아주 없게 해달라 그 뜻인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시험을 아주 없게 해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럼 무슨 의미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훈대로 시련이든 유혹이든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보존, 그게 주님의 기도지 뭐 세상에서 아예 데려가도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냐? 시련을 당할 때에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재난을 당할 때도 욥과 같이 담대하게 이기게 해달라,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담대하게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유혹이든 시련이든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나 유혹이나 막론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새 힘도 얻고 새 은혜도 받고, 이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힘도 얻고 새 은혜도 받고 나중에 간증할 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조문이 의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조문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자연 악에서도 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문맥과 원문의 뜻을 깊이 살피면 그냥 악이 아니고 악한 자, 즉 마귀,
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이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을 내가 이긴다, 그러면 자연히 악에서도 구함을 받는다, 악한 자로부터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악이 악한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탄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산길자를 찾아 입을 크게 벌리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그래서 세상 곳곳에 널려 있는데,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연예계나 정치계나 사상계나 어디를 마련하고 막론하고 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어 피해를 입지 않고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육체, 나의 명예, 우리의 재산, 우리 자손을 이 악의 세력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려는 원수 마귀가 분주하게, 이놈은 잠도 안 자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주문, 주기도문의 6번째 주문이,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만 악한 자, 곧 사탄에게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어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